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을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머물며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이 유다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였다라면 27장은 유다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요즘 식으로 치자면 유다 예루살렘에 유다 주변국들의 사신이 다 모였습니다. 각국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들이 모인 목적은 바벨론의 반역을 도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할 연합군을 형성하기 위해 그 자리에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회담 가운데 에레미야가 기이한 모습을 한 채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온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줄과 나무 멍에를 목에 얹은 모습으로 그 중요한 정상회담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줄과 멍에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 자리에 모인 각국의 대표들에게 나눠주고 본국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멍에를 쓰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냐면 고대 사회에서 멍에는 주로 가축을 부리기 위해 짐승 때로는 노예들에게 노동을 시킬 때 쓰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고대 제국들은 일부러 자신들이 정복한 국가의 포로를 이송할 때 그들에게 수치감과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멍에였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가축이야? 너희는 우리의 짐승이야? 당시 사람이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멍에를 보는 순간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에레미야에게 이런 퍼포먼스를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시드기야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듣기를 원했고 자신의 입맛과 맞지 않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줄과 멍에라는 이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하도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이제는 직접 그 형상을 이미지화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귀를 닫았고 결국엔 이스라엘은 이 불순종이라는 질주를 멈추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라면 바벨론 포로면 어떻고 애굽의 포로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는데 그들의 그 고난마저도 유익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문제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이 고난과 두려움으로 직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귀를 막고 귀를 닫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두려움의 메시지를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요,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요, 고난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고난이 주는 그 안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임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손해가 있었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간 후에 그들이 정작 손해본 것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들의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너진 상태였지만 오히려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들 가운데 기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배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이었죠?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철저히 하나님만 믿겠다고 참여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왔습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손해가 아니라 다 유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유익은 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가 바로 잡혀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은 몇 순위였을까요? 바알이 1순위, 하나님이 차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순위권 밖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밥되고 했는지요. 말라기 1장 8절을 보면 잘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구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들은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들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아까워서요. 양떼 중에 눈먼 것들, 다리 저는 것들, 장애 있는 것들, 병들어서 죽게 생긴 것들, 쓸모없는 것들만 하나님의 예물이다 빼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니네가 나한테 드리는 거를 한번 바벨론 총독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총독당에 있는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목숨이 붙어 있나 한번 그렇게 드려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깨져버린 우선순위가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란 건 뭘까요? 우선순위란 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중세 수도사가요. 제자에게 우선순위가 왜 중요합니까? 그게 왜 중요한지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물어보는 제자에게 한 가지를 시켰습니다. 자그마한 상자를 하나 주고요. 그 안에 돌과 모래 이런 것들을 잔뜩 모아놓고 담아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채워봐라 그랬더니 제자가 편안하게 모래를 붓고 돌을 붓고 이제 뭐 차근차근 넣기 시작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장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있으니까 이게 안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질문합니다. 이 작은 상자에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넣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너무 돌도 많고 모래도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수도사가 제자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다 쏟아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부터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커다란 돌멩이를 넣고 그 틈에 작은 돌멩이들을 넣고 또 몇 번 흔드니까 정리가 되겠죠. 그 안에다가 모래를 집어넣고 마지막에다 물을 부으니까 모든 것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제 우선순위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선순위라는 건요.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큰 것들을 분명히 집어넣고 먼저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 삶의 우선순위, 인생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항상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첫 자리를 내주고 총독에게 두 번째 자리를 내주고 내 생계와 내 명예를 위해서 세 번째 자리를 내주고 하나님은 저 순위 거 밖으로 내몰았던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내 승진, 내 명예, 내 물질, 내 자녀, 내 만족, 내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앞선 자리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모습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시금 그 우선순위가 잡혔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졌는지를 돌아보고 흔들렸던 우선순위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재무장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순간순간마다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첫 자리가 예비되어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았습니다.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우선순위의 가장 첫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모든 고난마저도 유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우선순위를 아버지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풍성하게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